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제목은 주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양, 백마탄자가 세상 심판, 백마탄자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와 전쟁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19장은 하늘의 찬송 광경과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찬양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붙잡아 유황불에 던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본 후라는 의미입니다. 19장의 중심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교회가 환난을 통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운동의 중심이었던 음녀와 바벨론이 망하는 운명적인 한날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19장에서 펼쳐지는데, 이는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는 것인데 대환란의 중심 부분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원인이 된 악에 대해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대환란을 자초한 악의 원흉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악은 세 계급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짐승은 지배자로, 불신자는 그 지배자의 시민으로,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는 악의 총책임자로 나타납니다. 19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자 전 우주적인 기쁨이 시작됩니다. 즉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늘의 찬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백마탄자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원수 세력이 규합하여 최종적으로 주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세력은 패배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불려못으로 던져지며 마지막 그들의 심판의 참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전개될 후 최후 심판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동시성을 띠고 일어난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복잡한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혼, 약혼의 단계가 있고, 둘째 준비 단계가 있고, 셋째 혼인잔치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주로 절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단계 정혼 단계는 형제가 먼저 자매의 아버지께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형제의 지정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허락을 합니다. 허락받은 형제는 자매에게 서약서, 포도주, 예단 비용, 선물을 줍니다. 자매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정혼은 취소됩니다. 자매가 허락하면 포도주 반을 마시고 서약서에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형제는 그 남은 것을 마십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하고 정혼, 약혼을 공포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의 신분이 형성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신랑은 집으로 갈 때 신부에게 당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당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정혼한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찬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잔을 받겠느냐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합니다. 신랑은 깨어있으라 반드시 온다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며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인 단계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식 첫날 합방하고 다음날 신랑이 하객들에게 내 신부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 포도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로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에게 환난 속에서도 신랑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재림 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의 많은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무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수를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두 번째, 구원, 영광,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구원, 영광,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2절 보시면 그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아주 정확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녀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그 음녀 교회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웁니다.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두 번째는 큰 음녀 심판하는데 비진리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배교한 교회, 종교 통합주의를 심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습니다.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그 심판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음력이 행하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4절 보시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요한은 24장로들과 네 생물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의 찬송소리를 듣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내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은 천사의 대표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는 화답과 찬양을 보여줍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절 보시면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또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힘찬 찬송 소리일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흑한 물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들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청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서, 호시아서 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음녀가 되고 받아들이면 신부가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류는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종말 구원의 완성을 주님과 혼인잔치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크게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최고 축복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린잔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8절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의입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된 원어 디카이오마타는 의의,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성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칭의와 성화가 다 포함된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되는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습니다. 세마포는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여 입는 것입니다. 입도록 허락받은 자만 입는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첫째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둘째 행복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이고 셋째 우리의 사명과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의의 복, 칭의의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입도록 허락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얻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 성화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냈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9절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감 백성들의 구원인데 그것은 혼인잔치로 표현되었습니다. 혼인은 완전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면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부활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삶을 누리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복은 혼인잔치의 축복,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10절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너무 감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요한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천사는 자기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인 잘못된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피조물 천사를 경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 대언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 열린 것을 보고 백마가 탄 자를 보았습니다. 백마와 탄 자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참되신 구주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을 멸하기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충성과 진실은 예수님의 진실한 이름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공의를 심판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12절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등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눈은 불꽃 같은 것은 신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머리에 많은 관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름 쓴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긴 자는 성령에게 들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고난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피 뿌린 옷은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 것은 천사들의 성결함과 기동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줄 천사들은 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결, 거룩, 승리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채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심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철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은 말씀의 심판의 검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의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강하고 확고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맹렬한 진노제 포도주를 받는 것은 철저하고 처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커미로다. 16절 보시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크신 왕이요 모든 주인들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십니다.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은 우주적인 통치권자의 복장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중의 왕 주중의 주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7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아멘.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태양에 선 것은 온 세계의 새들이 볼 수 있도록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외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새, 전쟁 후에 시체를 먹을 새를 초청하는 겁니다. 심판의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공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18절 보시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모든 불신자 진노의 대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 혼인 잔치와 대조가 됩니다. 그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는 잔치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언된 큰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살을 먹으라는 것은 복음이 원수된 각종 사람들의 시체를 새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9장 17,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것을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보시면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의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연합군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싸우려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3대 전쟁 중에 이제 두 번째 전쟁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임금들과 군대들은 짐승을 따르는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9장 14절 나팔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전쟁은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자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자들은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는 거짓 종교에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것은 육룡의 표를 받게 미혹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적으로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불에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1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 전쟁에 참여한 나머지 자들도 다 죽고 새들의 밥이 됩니다.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에 동원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되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금의 죽은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새가 시체로 배불리는 것은 처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욥기 39장 30절 그 새끼들로 피를 빨아내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신부의 최고의 소망은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여서 신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심판자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킬 것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로 무장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